이번 시간에는 예수님의 공적 생애, 공생의 시작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공적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세 가지 첫 번째가 나오죠. 첫 번째로 예수님을 소개한 사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 이렇게 세 가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사건입니다. 침례자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내가 누구길래 와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느냐? 그래서 내가 엘리야냐? 내가 그 대언자냐? 그것도 아니면서 왜 무슨 권능으로 침례를 주느냐고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들은 침례자 요한에게 당신이 엘리야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이 질문을 했느냐? 앞서 말씀드렸죠. 말라기 4장 5절 6절 주의 날이 있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침례자 요한의 사역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대언자와 율법은 요한까지 대언하였나니 만일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이 사람이 엘리야다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은 요한이고 엘리야는 엘리야, 각기 독립된 인격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너희가 그것을 받아들이려 할진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메시지, 요한이 전파하는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려고 한다면은 와야 할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는 겁니다. 침례자 요한이 엘리야의 사역을 담당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은 자기들의 왕을 부정하고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하늘의 왕국도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포도원을 이 사악한 농부들에게서 빼앗아서 열매 맺는 다른 백성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 왕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하늘의 왕국은 연기가 됩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환란기를 거치면서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연기가 됩니다. 주님의 지상왕국,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과 천년왕국이 세워지기 전에 엘리야는 그래서 다시 와야 됩니다. 침례자 요한이 아니라 진짜 엘리야가 와야 합니다. 만약 그들이 하늘의 왕국을 받아들이고 이 땅에 하늘의 왕국이 세워졌더라면은 왔어야 할 그 엘리야가 바로 이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엘리야는 다시 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증인 가운데 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21절에서 유대인들이 묻습니다. 너 엘리야냐? 나 엘리야 아닙니다. 그럼 내가 그 대언자냐? 그 대언자. 구약 성경에는 여러 대언자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에서 대언자라는 프로펫, 그 피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는 대언자가 있습니다. 내가 바로 그 대언자냐? 신명기 18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에서 너희 가운데에서 나와 같은 한 대언자를 세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오는 프라펫, 대언자라는 영어 첫 문자가 피자가 대문자로 되어 있죠. 신성을 가진 어떤 존재를 나타낼 때 이렇게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언자냐, 더 프로펫이 아니라 that 프로펫으로 되어 있죠. 그게 바로 신명기 18장 15절에 나온 바로 저 대언자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세와 같은 그 대언자가 침례자 요한 당신인가? 그렇게 물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요한은 자기가 아니라 자기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에게 소개했습니다. 실은 예수님하고 침례자 요한은 친척 관계입니다. 자기 어머님 대해서 서로 친척이기 때문에 서로 친척 관계이고, 태어나기도 침례자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미 아는 사이입니다. 그러나 침례자 요한은 세상에 오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는 그때까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3절에서 성령이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면 그분이 성령으로 침례를 주는 분인 줄 알거라, 하나님께서 일러주셨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을 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요한에게 일러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침례자 요한에게 소개했습니다. 그러자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개역에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데, 만약 예수님이 공생의 시작 때부터 세상 죄를 지고 다녔다면 예수님은 죄인으로서 모든 사역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도 죄인으로서 달려야 됩니다. 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분으로 오셨고 33년 반 동안의 공생애 동안 어떤 부도덕한 일이나 어떤 죄나 어떤 불미스러운 일도 그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첫 번째 말씀이 뭡니까? 아버지여,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대놓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달리신 겁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가운데 들어있는 말씀, 네 번째 말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때는 아버지라고 안 부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십자가에 달려있던 바로 그때에 온 세상의 죄를, 온 인류의 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 머리 위로 전가하셨다는 겁니다. 3년 반 동안 세상 죄 짊어지고 다니신 게 아니고요, 십자가에서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침례자 요한보다는 뒤에 사역을 했습니다. 요한이 먼저 앞길을 예비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나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요한보다 예수님이 더 앞서 있습니다. 나이로 치자면 침례자 요한이 6개월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부터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이전부터 계셨던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한 침례자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니까 제자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요한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으로 소개된 것입니다.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을 때 공개적으로 드러나셨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예수님이 받아들이신 첫 제자들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51절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보통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하면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 제자들을 만난 것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그보다 앞선 사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물고기 잡는 어부가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면 따라갈 어부가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말씀 한마디에 따라갈 사람이 이전에 이미 만난 적이 있다는 거죠. 언제 만났느냐?
요한이 침례자 요한이 자기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갈 때 제자들에게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들 가운데 요한복음 1장 40절 침례자 요한의 말을 듣고 그분을 따라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드레라는 사람입니다. 안드레. 그리고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 형제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는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재능이 있습니다. 그가 무슨 토론을 잘한다든지 뭐 전도왕이라든지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어쨌든 자기는 말은 잘 못하지만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끌어오는 재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빵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때 사람들은 이걸 도대체 이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일까 고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돈이 얼마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다 쓴다 하더라도 돈이 얼마가 모자라는가 머리 숫자하고 돈 계산하기 바빴는데 그 많은 사람들 장정만 남자만 5,000명 넘어요. 여자 어린아이 치면은 이게 뭐 10,000명 20,000명 될지도 모릅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안드레는 뭐 하고 있었느냐? 도시락 갖고 있는 소년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소년을 주님께로 데리고 오는 역할을 했습니다. 안드레가 돈이 많아가지고 어디서 빵을 구해온 건 아닙니다. 그는 사람을 잘 데리고 오는 그런 재능이 있습니다. 또 명절에 이스라엘 땅을 방문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 싶다 하니까 안드레를 찾아옵니다. 안드레가 데리고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 베드로는 될 수가 없을 겁니다. 베드로 같은 사람 한 명 낳기 참 힘듭니다. 귀한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보다 더 귀한 사람이 누구냐?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같은 사람이 있으면요, 베드로 같은 사람을 여러 데리고 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못한다, 나는 부족하다, 그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전도해가지고 데리고 온 사람이 여러분보다도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구두 수성공 출신인 D.L. 무디, 그 D.L. 무디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요, 또 무디 성경 신학교를 세운 훌륭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D.L. 무디를 데리고 온 사람은 우리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성경 이야기해 준다고 무디를 데려왔는데 무디가 그렇게 교회 주일학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중에 장성해서 그렇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훌륭한 사역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집안에서 지금 양육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혹은 여러분이 교회로 초청한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 크게 성장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안드레도 설마 베드로가 그렇게 놀라운 일을 하리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안드레가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데 예수님께서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내가 요나의 아들 시몬인즉 게바라 불리리라 하셨는데 게바는 번역하면 돌이라, 돌, 베드로라는 겁니다. 이름이 여럿이죠. 요나의 아들, 바요나라고 합니다. 앞에 바가 붙으면 누구 아들이란 뜻이에요. 바요나,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그 시몬이 앞으로 게바라고 불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게바란 말은 아람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히브리어 혹은 이제 아람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그 게바라는 말을 신약 성경은 그리스어로 기록이 됩니다. 그리스어로 하면 이게 베드로라는 겁니다. 돌, 베드로는 돌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베드로의 아버지 이름은 뭐냐? 요나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했으니까.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보면 개역성경이나 흠정역 성경이나 모두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내 친척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베드로 신앙 고백에 대해서 바요나 시몬이라고 했습니다. 요나의 아들 시몬이란 거죠. 근데
요한복음 21장 16절 17절 예수님께서 7 제자와 함께 갈릴리 해변에서 이제 만나셔가지고 요한을 시몬을 부를 때 요나의 아들 시몬을 개역성경은 요한의 아들 시몬이라고 부릅니다. 잘못된 가스펠 복음성가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 다 잘못된 거예요. 개역성경도 분명히 가이사랴 빌립보의 고백에서는 바요나 시몬, 요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아들 시몬이라고 베드로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요나, 요한 두 사람이 아니고요. 요나가 맞습니다. 개역은 마태복음 16장하고 요한복음 21장에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 안에서 자체 모순이 생깁니다. 한 분은 요나라고 부르고 한 분은 요한이라고 부르는데 킹제임스 성경은 모두 요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라는 말이 적두어로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눈먼 거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가 뭐냐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13장 6절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옆에서 방해를 놓는 이게 남자 무당이 있죠. 바예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예수. 그 이름을 번역하면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시몬은 다른 말로 아람어로는 이제 게바라고 불리고요. 그걸 그리스어로 옮기면 베드로, 페트로스가 됩니다. 뜻은 돌이라는 뜻입니다. 돌멩이. 자, 그리고 또 한 명의 제자가 있습니다. 43절에 보니까 이번에는 갈릴리로 나아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났습니다. 빌립은 갈릴리 마을 베세다 출신입니다. 베세다가 어디냐면 여러분 성경 지도 공부하면서 보셨죠? 갈릴리 호수 북동쪽에 보면 베세다가 있습니다. 베세다에서 일어난 게 오병이어의 기적, 빵의 기적이 일어난 곳이 베세다 들판입니다. 자, 그 부근 출신이에요. 자기 사는 동네가. 근데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이제 빌립이 따릅니다. 근데 빌립은 예수님을 따른 이후에 또 누굴 찾아가요?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데리고 옵니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 보면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7 제자가 디베랴 바다에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해가 따라 나섰잖아요. 시몬 베드로,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출신의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또 다른 두 사람 했는데 나다나엘이 여기 언급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12 제자 가운데 한 명이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별도로 강론을 할 텐데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 빌립하고 바돌로메는 붙어 다닙니다. 빌립 바돌로메. 그걸 보면은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고 추정이 됩니다. 12 제자 명단 가운데 바돌로메는 나오지만 나다나엘은 안 나오죠. 하지만 그 12 제자 가운데 나다나엘이 있다는 것은 요한복음 21장에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과 바돌로메는 동일 인물이라고 추정합니다. 처음에 나다나엘은 빌립의 말을 듣고도 썩 내키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빌립이 전달한 말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대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는데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앞에 나사렛 붙으면 별로 사람들이 대단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나사렛은 저기 산동네입니다. 세면이 전부 산 낭떠러지로 되어 있고 남쪽으로 뚫린 한쪽 길만 뚫려 있는 산간 오지입니다. 교통이 사통팔달한 그런 곳이 아니고요. 산촌입니다. 그리고 또 갈릴리 나사렛, 갈릴리 지방은 지난번에 우리 종교적 배경에서 나온 바와 같이 밀란이 자주 발생한 곳입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과격하고 좀 난폭하고 거친 사람들입니다. 말도 문화어, 교양어가 아니라 거친 말들을 내뱉는 사람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하니까 그 갈릴리 나사렛에서 뭐 좋은 게 나오겠느냐는 겁니다. 교육 수준도 낮죠. 그 다음에 좀 동네가 거칠고 험한 동네죠. 그러기 때문에
나다나엘이 처음에는 별 대단치 않게 여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빌립이 어떻게 해줄 말은 없죠. 그래서 와서 직접 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 그가 나왔을 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고백이 바뀌었을까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 대단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하더니 갑자기 태도가 바뀌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가리켜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도다 하시니까 나다나엘이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자기는 예수님 처음 보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밑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노라. 이 말을 듣고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왜 이런 반응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 계신 곳하고 자기가 있는 곳하고 거리가 꽤 떨어졌는데 이 천리안 스킬로 멀리 있는 모습을 보고 너 어디 있을 때 내가 봤다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도통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굴복한 게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세 가지 나무가 있죠. 포도나무, 올리브나무, 무화과 나무입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다스리던 태평성대, 물론 솔로몬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풍족한 그런 왕국을 형성했죠. 타락하기 이전만 하더라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평화의 시대, 솔로몬, 샬롬에서 나온 말입니다. 평화의 왕이란 이야기예요. 솔로몬 시대에 묘사하는 단어가 관용적인 표현이 있어요.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자기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로 초대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게 평화의 시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빌립이 뭘 고민했겠어요? 지금 평화의 시대가 아니거든요. 로마 민족 이방인들에게 짓밟히고 있고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암울한 때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이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고 거기에서 가지가 나오고 또 그 가지가 번성하는 거. 유대 민족의 이스라엘의 부흥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 그런 일이 일어나느냐? 메시아가 와야 그게 가능하거든요. 물론 이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나 신약교회 이런 것까지 다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다만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일어나게 되고 크게 부흥한다는 것은 구약 대언자들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갈망하면서 무화과 나무 그늘 아래 있었던 겁니다. 그가 무화과 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걸 보신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을 예수님께서 보셨다는 겁니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부흥을 기다리고 있는 자라는 겁니다. 자기가 저기 무화과 나무 그늘에 있는데 수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서 척 보고 알았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 그 마음속을 꿰뚫어 보셨어요. 너 메시아 기다리던 그 사람이지. 하나님의 약속, 대언자들의 약속을 기다리던 그 이스라엘 사람이지. 그걸 이야기하니까 바로 나다나엘이 태도가 바뀝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내가 기다리던 바로 그분입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밑에서 보았다고 그것 때문에 믿느냐? 그러나 그보다 더 큰 일들을 볼 것이라고 했습니다. 뭘 보게 됩니까? 야곱의 사다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하늘까지 닿은 야곱의 사다리 그 이야기입니다. 사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줄 사다리를 내린 게 아니라 땅에서 세워져서 하늘로 올라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다리를 놓아주신다는 이야기죠. 사다리의 밑바닥은 땅에 닿아 있고요.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께서 사다리 맨 위에 계셨습니다. 야곱이 본 꿈속에서. 그리고
그 사다리가 안전하다는 것, 확실하다는 것, 하나님께로 가는 게 틀림없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시범적으로 그 사다리를 오르내렸습니다. 땅에서 하늘로, 하늘에서 땅으로. 하늘과 땅이 이 사다리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 사다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처럼 곧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시겠다는 것, 이것을 그에게 말씀하셨고, 과연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을 만난 그 사건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고, 첫 번째 베푸신 기적,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공적 사역을 시작하고 베푸신 최초의 기적 뭡니까? 물로 포도즙을 만드신 사건입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초청을 받았고 예수님도 함께 갔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하는데 잔치 중에 포도즙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아니고요, 포도즙입니다. 날이 덥기 때문에 낮에 이거 대낮부터 술 마시면 땡볕에 나가면 전부 다 퍼져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대낮에 술 마시고 그런 거 안 합니다. 근데 잔치를 할 때 그 사람들은 포도즙을 마십니다. 달콤하고 단 거 먹으면은 추위나 더위를 이기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또 달콤한 걸 먹으면서 마음이 유쾌하고 즐거워지기 때문에 기쁜 축제의 자리에는 항상 포도즙을 내놓습니다. 근데 손님이 너무 많이 와서 준비한 포도즙이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그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포도주와 포도즙은 서로 다릅니다. 포도주는 포도즙에다가 설탕과 누룩을 넣어서 적당한 온도에서 발효시키는 겁니다. 주의 만찬 때 어떤 교회에서는 포도주 내놓는 데도 있습니다. 1년에 한두 차례는 그래서 성도들이 술 마십니다. 그 술 마시면 되느냐 하면 이거는 예수님의 피다. 만찬용, 주의 만찬용 포도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부분 저 앞쪽에 설교하는 강단 그 아래쪽에 보면 이따만한 그 유리병이 있어요. 그 안에 포도 넣고 그다음에 설탕 붓고 그 비닐로 덮고 고무줄로 칭칭 감고 이 막에 딱 막아둡니다. 그러니까 자기들 말로는 소주 한 방울도 안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술 아니라는 거죠. 근데 소주 안 넣더라도요, 포도 껍질에 있는 그 박테리아에 의해서, 그 균에 의해서 포도가 이게 분해가 되면서 포도주가 됩니다. 안 그러면 설탕 왜 넣습니까? 만약 설탕 안 넣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절대 포도주 안 됩니다. 포도 식초 됩니다. 효모 누룩균이 이걸 먹을 수 있는 당분을 넣어줘야, 먹이가 되는 당분을 넣어줘야 발효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포도즙을 실온에 그대로 두면 나중에 씨어 빠져가지고 식초가 됩니다. 포도주는 안 만들어집니다. 포도주로 만들려면 일단 누룩균이 있어야 되고, 균이 먹을 수 있는 양분, 단 거, 설탕 같은 게 있어야 되고, 또 그리고 적당한 온도가 뒷받침돼야 효소 작용이 일어납니다. 소주 안 부었다고 해서 이거는 포도즙이지 포도주가 아니라고 하는데, 포도가 자연적으로도 발효가 됩니다. 그렇게 설탕 같은 양분을 넣어주면은. 그래서 이 포도즙은 새 포도즙이라는 말이 있고 묵은 포도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새 포도즙은 뭐냐면 그 포도를 그냥 바로 즉석에서 눌러서 짠 겁니다. 신선한 포도 생즙이죠. 별로 안 답니다. 그거는 신선한 맛은 있는데 별로 달진 않습니다. 자, 근데 이 포도즙을 장기 보관이 힘들어요. 그냥 놔둬 버리면은 식초 됩니다. 식초 안 되도록 하려면 발효를 막아야 되겠죠. 포도즙을 끓입니다. 가열을 하면은 이 균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가열을 해서 젤리처럼
농축시킵니다. 계속 끓이다 보면 우리 그 엿 고우는 거 있죠? 그거와 비슷하게 계속 하다 보면은 젤리처럼 농축이 되는데 요거를 잘 말려서 보관합니다. 나중에 물에다가 그거 넣고 휘저 가지고 타 먹는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 올해 묵은 포도즙이라고 합니다. 신선도는 떨어집니다만 뭐 상쾌하다 그런 맛은 없는데 농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맛은 아주 진하게 납니다. 그게 좋은 포도즙입니다. 더운 지방에서는 이 체력 관리하고 피로 회복을 위해서 달콤한 포도즙을 즐겨 먹습니다. 날 더운데 그 알코올 성분 들어있는 포도즙 벌컥벌컥 마시다가는 다 기진애가 뻗어버립니다.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길 때 도망갈 때 바르실레가 와서 다윗의 그 일행을 위해서 내놓은 것들 보십시오. 말린 무화과, 말린 건포도, 그리고 포도즙을 가지고 옵니다. 왜 포도즙을 가지고 왔냐니까 길에서 기진한 자로 이거 먹고 기력을 돋우라고 포도즙을 가지고 왔습니다. 포도주가 아닙니다. 자, 그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자꾸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고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치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뭐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냐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게 아니고요. 물로 포도즙을 만드셨습니다. 포도주인지 포도즙인지는 여러분이 이 본문 안에서 요한복음 2장 본문 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 그 다음에 13절 보십시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오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사. 이 기적이 언제 일어났어요? 유월절 전에 일어났습니다. 유월절 전에 일어났어요. 유대인들은 유월절 되기 한 달 전부터 집 안팎에 있는 누룩을 전부 다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붓이나 솔로 붓두막 같은데 화덕 같은데 다 쓸어가면서 혹시라도 이 누룩곰팡이가 남아있지 않도록 내 온 지경 안에서 누룩을 제거하라.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처럼 누룩을 철저히 제거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가면 6월절 지금 다가오면은 마트에서 전부 다 이게 그 누룩 들어가 있는 발효시킨 뭐 빵이라든지 발효식품 같은 것들은 전부 다 팔지 않고 창고에 넣어두거나 다 그 매장들을 다 가려 놓습니다. 사람들이 구매할 수 없도록 합니다. 유대인들의 유월절이 가까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포도주를 보관했다라고 하면은 바리새인들이 그냥 안 있겠죠. 율법을 어긴 자라고 해서 정죄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포도주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2장 10절에 보니까 그에게 이르되 모든 사람이 처음에 좋은 포도즙을 내고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 덜 좋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즙을 남겨두었도다 하니라.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이 물로 만든 포도즙을 맛보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개역에는 이게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취한 다음에는 질이 낮은 걸 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취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 10절에 보면요. 취하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충분히 마신 뒤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have well drunk라고 되어 있습니다. have well drunk. drink라는 단어가 현재 원형, 과거 분사 이렇게 3단 변화를 하는데 드링크, 드랭크, 드렁크가 있습니다. 이런 거는 드링크, 드랭크, 드렁크 하면 마시다가 됩니다. 근데 드링크, 드렁크, 드렁컨 하면은 술 취하다가 됩니다. 영어 시간에 배우셨죠? 만약에 have drunken이면 드렁컨 타이거 술 취하면 됩니다. 드렁컨. 근데 드렁크 하면은 마시다, 드링크의 과거분사, 마시다의 과거분사입니다. 술 취하다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취한 다음이 아니라 사람들이 충분히 마신 뒤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술이 취한 게 아니라 포도즙을 흡족하게 마셨다라는 의미입니다. well drunk라고 되어 있죠. 과거분사입니다. have, pp, 과거분사. 또 1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처음 기적을 갈릴리에서 행하사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잠언에서는 하나님께서 술을 경계하셨습니다. 술 마시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술을 빚었다. 예수님이 향조장, 밀주 제조하시는 분도 아닌데 술 빚어가지고 사람들을 술 먹여서 보내버렸다. 사람들을 취하게 했다. 그게 무슨 주께 영광이 됩니까? 신약 성경 곳곳에서도 술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경고를 주고 있는데, 자, 이것은 사람들이 술 취했으면 결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술 따라주고 술 먹여가지고 완전히 취해서 뻗게 만드는데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하고 예수님을 믿었다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지 못한 일을 행하셨거나 술 만들고 사람들을 술 취하게 만들었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았을 겁니다. 자,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포도즙을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의 기적은 사람들의 순종과 더불어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에 마리아는 예수님을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포도즙이 떨어지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분께 이르되 그들에게 포도즙이 없다. 좀 강제적인 압박이죠. 너 특이한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있다. 빨리 어떻게 문제 좀 해결해봐라. 엄마로서 아들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어머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현대 성경 가운데에서 NIV에서는 우먼이라는 걸 대문자로 하고 어느 성경에서는 여인이시여 이렇게 하고 메시지 바이블에서는 어머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mother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예수님께서는 선을 긋습니다.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가톨릭에서는 예수님에게 부탁하기 곤란한 게 있거든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라고 합니다. 마리아가 엄마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청탁을 넣으면 100%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마리아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만약 예수가 무서운 얼굴로 너를 대하거든 마리아의 품으로 뛰어들라. 그러면은 마리아가 자기 아들을 유순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선을 그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압박하지 않고 종들을 불러서 그분께서 너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합니다. 바로 그 장소에는 유대인들의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돌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각각 물 2-3통 담는 돌 항아리 6개라고 했어요. 한 통을 유대인 단위로 한 통은 8갤런짜리입니다. 그러니까 2-3통, 3통을 담는다고 하고 돌 항아리가 6개면은 144갤런이에요. 545리터. 상당한 양이죠. 지금 잔치에 포도즙이 다 떨어졌는데 이 물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포도즙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명령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물 부으라는 이야기는 안 나옵니다. 물 항아리들에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반쯤 채울 수도 있을 거고요. 가득 채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하인들이, 종들이 순종을 합니다. 어디까지 채웠어요? 항아리 입구까지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물이 조금 있으면 흘러 넘칩니다. 왜 이 돌 항아리가 있느냐면요. 율법에 따라서 사람들이 밖에서 나왔다 들어갔다 할 때마다 이 손을 씻습니다. 그렇게 해서 항상 몸을 깨끗이 합니다. 유대인들 손 씻는 물이에요. 이 돌 항아리이기 때문에 이거 번쩍 들어가지고 엎거나 비울 수가 없어요. 위에 뜨는 찌꺼기 떼국물 같은 건 바가지로 살살 긁어내고 밑에 침전이 깔아앉아 있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나중에 물 박박 긁어내고 바가지로 긁어내지 않는 한은 밑에 그 찌꺼기 그대로입니다. 마시는 물 아닙니다. 더럽고 지저분한 물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잔치자리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손 씻고 지나간 그 물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 예식에 사용하는 그 더러운 물을 가지고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포도즙을 만들었습니다. 밋밋하고 마시기도 좀 거북한 그 물이 달콤하고 향기가 나는 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적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셨습니다. 포도나무가 하는 일이 뭡니까? 뿌리를 통해 가지고 물을 빨아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과실, 열매에다가 포도즙을 형성시킵니다. 물로 포도즙을 만드는 것은 포도나무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그렇죠. 적어도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걸려서 그렇지 포도나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만든 창조물도 하는 건데 창조주 하나님이 그 기간을 단축시켜 가지고 물이 포도즙이 되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못할 리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로서는 불가능하고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께는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적을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나타내셨습니다. 율법에 따라서 정결하게 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손 씻는 물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포도즙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혼인잔치 자리에 모여있던 많은 사람들의 필요가 채워졌습니다. 잔치에 기쁨을 더해주는 것이 포도즙인데 이게 떨어지면 손님 대접을 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의 권능을 드러내어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분을 믿었습니다. 성경적인 기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깜짝 놀라게 하는 깜짝 쇼에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기적은 사람들에게 어떤 병고침이라든지 특별한 혜택이라든지 소원을 성취한다든지 이런 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성경적인 기적입니다. 또 기적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신 주의 종 이래서 사람이 높아지면 이거는 성경적인 기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사람들로 하여금 보고 믿게 하는 것이 성경적인 기적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첫 사역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